자, 요즘에 세상 우리 생활 가운데 요즘 현재 이 시대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또는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요. 또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영역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건강, 헬스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헬스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보면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별로였는데 요즘 근래 와가지고 많이 또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뇌에 관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 뇌에는 여러 분야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뇌 전체에서 3분의 1 이상이나 차지하고 굉장히 그 뇌 중에서 아주 주류 영역입니다. 바로 그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뇌 중에서 3분의 1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두엽 이거 보면 그쪽 너무 의학적 전문 용어인 것 같고 조금 용어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쉽습니다. 전 앞전자에 머리둘자 옆자는요, 우리 낙엽이나 그런 거 할 때 그 옆자를 써가지고 파편 조각 부분의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뇌, 우리 머리의 앞쪽에 있는 부분이다. 단순하게 그 이름이에요. 쉽죠? 참 쉽죠? 자, 그래서 이 전두엽이 아까 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영역이 어떤 기능을 하나 하면은요. 먼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논리적으로 그 계획이 어떤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한 데 대해서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돼요.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력과 주의력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면 안 되니까 자제력을 주고요. 충동을 조절해 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두엽 새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보면 결정장애, 요즘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 집중력 부족, 의욕 상실에다가 인내심 부족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과잉 행동. 자, 어떻습니까? 이런 증상들 보면은요, 요즘에 정말 일반 생활 중에서 특히 현대인의 건강 아니면 행동이나 생활 패턴들 중에서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 쫙 여기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익숙한 증상들이죠. 특히 이런 증상들 중에서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딱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얘기 많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벌써 그 증상 이름만 들어도 탁 감이 오시죠. 이거요. 댁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그런 가정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증상 용어입니다. 특히 아들 있는 집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ADHD, 이 약자 표현으로 요즘에 증상 얘기를 많이 하는 바로 그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증상 사전적으로 보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하고요, 산만하고요, 과다 활동에 충동 상태가 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게 주로 언제 보면은요,
원래 이 증상이 의학적으로 딱 규명이 됐을 때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은 3살에서 5살 사이의 남자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일시적으로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특히 아들 있는 집에서는 이때 아이들의 그런 증상이 보일 수 있는데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증상이 이제는요. 현대인들에게서는 성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성인병이 아닙니다. 요즘은 애들한테서도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 들어오면 모든 질병들이 예전에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게 아니면은 일정 연령대에서 한정됐던 그런 게 이제는 연령과 성별과 모두 벗어나서 굉장히 널리 보편화됐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강에 관한 문제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요즘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알만한 얘기들이고요. 오늘은 우리 얘기 초점에 맞춰서 바로 이 원인 그리고 최근에 와서 굉장히 부각되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바로 그 원인이 바로요. SNS 커뮤니티 중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게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얘기하고 직결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왜인지 한번 연결을 해서 보면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노트북 화면이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계속 전환되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이미지가 뜨는데 제가 참 하다가 이거 보고 굉장히 섬찟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요. 자,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한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인간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다녔어요.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점점 곧게 우리 직립보행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인간은 그래서 주일하게 척추가 이렇게 올바른 동물이에요. 인간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때까지 잘 와놓고 왜 다시 이렇게 다시 굽어 있는 상태로 왔는지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omething somewhere went terribly wrong. 뭔가가 어딘가가 끔찍하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자, 컴퓨터, 스마트폰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지금 현대 우리의 생활이 사실은 보면은 세상이 너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죠? 우리 생활 가운데 집안을 보면은요, 요즘에 집안 청소 로봇가 하죠. 그죠? 그리고 세탁기도요. 예전에 빨래 탈수 요 정도까지 하다가 요즘은 아예 그냥 건조까지 그냥 혼자서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AI 로봇 나온 거 보니까 빨래 개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진짜요? 와, 완전 칼같이 개요. 자, 그다음에 우리 먹는 거 보면은요. 이거 벌써 뉴스 나와서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벌써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은요.
갈비탕, 뭐 설렁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라면까지 로봇가 다 끓여요. 그래가지고 서비까지 바로 해줍니다. 그렇게 됐어요. 커피도 AI 로봇 바리스타가 나와가지고 애초에 그냥 뽑고 그리고 또 카페라떼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빙까지 다 해줘요. 물론 이런 로봇가 만드는 이 커피 우리 배원 전도사님이 뽑아주시는 그 커피에 비하면은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또 보면은요, 궁금한 거는 요즘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전화기 됩니다. 스마트폰에 다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로봇가 운전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다 얘기를 하는 전체 쫙 늘어놓은 얘기들 중에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편리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편리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엄청난 독소가 밑에 깔려 있는 게예요. 그게 자 요즘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참 두렵고요. 굉장히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계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기계 기술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더 편하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다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늘의 기술 문명의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간 밑에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편리하고요. 편리성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항상 그걸 쫓아요. 좀 더 편한 거, 좀 더 쉬운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태까지 기술 발전, 문명 발전을 이뤄왔어요. 그런데 이만큼 발전시켜 왔는데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이 발전 때문에 사람은요 점점 더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건강을 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요 우리는 몸도 영혼까지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편리함이라고 하는 독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곧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전체에서 보통은 보면은요,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을 바로 그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좀 전에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또 생각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육적으로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뭐 별일 없네. 요즘 괜찮네. 그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바로 앞에 부분에서 뒤에 바로 앞에 부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2절 그 전체 어느 정도 내용이 되는 그 전체 내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종말,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본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종말이 오고 그 세상 종말을 볼 걸로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재림을 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 뵐 수 있을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 곧 이제 볼 텐데 우리가 다 실제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하루 그렇게 평안하다 오늘 하루 먹고 살만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은 덜 움직이고 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비어갑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그렇게 비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맞을 때 너를 어떻게 될 거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의 초점은 종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한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사람들한테 겁만 주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탑 10을 우리가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다 꼽아보면 이 손가락 안에 들 그럴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내용이 앞에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나왔냐 보니까는 그냥 막연한 얘기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요, 보통은요, 우리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죠? 자, 그런데요, 사실 보면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거, 이거 신앙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긴장감이 굉장히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긴장감이 약해지면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생활 중에서 항상 온데간데 없어진다고요. 사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요. 항상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맞춰서 뒤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 말을 갖다가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데 초점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뒤집어 본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뒤집어 볼까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해야 할 그만큼요. 우리가 바깥에 살다 보면 정말 화나고 슬프고 힘든 일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서 웃기보다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화나고 슬프고 요즘 속된 말로 빡치고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얘기죠. 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면은요, 기도가 앞서면은, 그리고 그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대로 살면 내 삶이 분명히 평소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사는 대로 거기에 더 생기는 일,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자,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될 만큼 그 정도로요. 우리가 감사할 일보다는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고 슬프고 열받고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신앙적으로 넘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맨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 아무리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주 어려운 일, 화가 나는 일, 그런데 잠깐 내 기분을 가라앉히고 그 일 전체를 곰곰이 한 2-3일 후에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반드시 감사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주님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남는 건 부정적인 감정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구체적인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런 걸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막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하루도 채우고요. 모레 하루도 그렇게 채워 나가고요. 그렇게 가득 채우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주님을 딱 어느 순간인가 딱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아니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딱 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또 생각나는 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 마음의 감정 상태예요. 그죠? 감정 상태인데, 그러면 이 감정 상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런 감정 상태로만 그냥 있으면은요,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함께 세트 메뉴입니다.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항상 같이 다니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삶의 행동과 실천과 뭔가 해야 될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트 메뉴에서 세트 한 부분 빠지면 그게 음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쪽 부분, 오늘 본문에서 앞쪽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4장 9절로 12절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체를 읽지 않고 중간에 핵심 부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참 내 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당연시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부족함, 그것 때문에 다툴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오히려 내가 그 부족함 안에 들어가서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마음 같은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원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기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호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내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다음에 보면 조용하게 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가면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요, 수군거리고요. 세상 정말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시시때때로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림과 교통한 것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용하게 살라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세상 살다 보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니, 막 얘기를 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사실, 말로 인생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공통점 보면은요, 자기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우리 바울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갖다가 내팽개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삶의 프로가 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진정한 프로가 되려는 얘기입니다.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라고 그러고요. 남들한테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게 멋지게 보이고요. 남들한테 신세 지지 않게 그런 삶을 살려면은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5배, 10배를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다 살고 자기 일에 대해서 프로가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편리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열심히 뭔가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뭔가를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편리함의 덫이고요. 바울이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바울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듣고, 자, 먼저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항상 늘 가득 채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조용히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 채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조용히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각자의 일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멋진,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항상 차고 넘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